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싸움이 있는데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치열하게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전이 또 없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전신을 다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오늘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에 대해서 11절과 12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적, 이 사단,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인 이 사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통치자들이다, 권세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이 심령 속에 영적인 혼란, 게으름, 나태를 비롯해서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공동체 분열을 또 가져오고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질러 여기면 넘어지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 모든 불화살이 있는데 이것을 소멸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불화살은 약한 자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방어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하지만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쏘던 무기입니다.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이 통을, 이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쟁이라면 이 화살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들이 다 떨어지면 또 뭐 채우고 비어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있는 화살통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쉼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이 동원돼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인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계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화살을 쏘아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게 하고, 분노의 화살을 쏘아서 혈기를 일으키고, 혼돈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 무질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질병의 화살을 쏘고, 탐욕의 화살을 쏘아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며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또 가져오고, 오해를 가져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가져오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옵니다. 공중에서 이 사단의 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신자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재산을 뺏어야 한다. 핍박을 줘야 한다. 질병을 줘야 한다. 그러자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몸의 건강을 빼앗고 핍박을 주고 자녀를 어렵게 하고 사업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예수를 찾는다. 한순간은 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의심이다. 그 의심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나? 왜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가? 이런 의심을 가져와서 한 방에 이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기도 하고, 시기적절하게 가장 약한 그 허점을 알고 들어와서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영적 분별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이 화살들이 날아오지요. 가족 간에도 이 말로 화살을 막 쏘아대고 또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화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적인 이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화살 하나가 불화살 하나가 날아왔구나. 이게 어떤 건가? 이제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화살이 나한테 지금 날라왔나? 내가 무엇로 또 시험 받았나? 내가 뭘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다 대적하고 맞서 나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소멸합니다. 방패는 저희 생각하고는 달리 이게 문을 뜻하는 그 뒤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사용하던 이 방패의 크기가 직사각형 방패인데요. 가로는 1m20, 세로는 70cm. 크기니까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전신을 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두 겹으로 붙여서 겉은 암화포와 짐승의 가죽으로 싸고 세로 동여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방패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보호를 상징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우리 구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악한 자의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패로 영적 생명이 안전하기도 하고 또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가서 지은 시인 20편 34편은 너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반드시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셔야 될 줄 압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 댁을 신방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차도 픽업이 없으시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댁에서 항상 이렇게 새벽 제단 쌓으시는데 제일 먼저 눈을 떠서 하시는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눈 뜨고 고백드리는 그 고백이 저는 이렇게 재미없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추임새가 있으세요. 그 장단을 맞추셔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래야 되겠다.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계속 우리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드리실 수 있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 광야길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출퇴근을 M4를 이렇게 달리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어제 비가 많이 저녁 무렵에 내렸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는데 자동차가 비를 피해서 간다고 해도 여기서 조금 늦게 출발해서 비가 이제 조금 그칠 때 가야겠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M4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자동차인지 벤지 물에서 떠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윈도우 브러쉬 막 움직여도 차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는 또 지나가다가 물 한번 저한테 이렇게 끼얹으면은 차 유리창에 물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또 안 보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정말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겉옷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덧붙여지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신뢰,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대적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좋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다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